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은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스가 사랑과 풍요의 신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어머니로 알려져 있지만 인류의 시초인 카오스를 어머니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긴 에로스가 누구의 자식이면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에로스가 갖고 있는 사랑의 화살입니다. 그 화살에 맞으면 신이든 인간이든 처음 보는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첫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언뜻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이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건 상대의 감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면 상관없지만 어디 그게 생각처럼 되는가요? 태양의 신인 아폴론조차 첫사랑인 다프네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로스의 장난이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신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감정이란 건 분명합니다. 에로스의 연인인 푸시케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보다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인간이 신보다 아름다우니 시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가뜩이나 비교 대상이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가 누구인가요? 미의 여신이고 질투의 여신이 아닌가요? 아프로디테는 아들 에로스를 충동해서 푸시케에게 벌을 주려고 합니다. 푸시케가 잠든 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정원에서 미리 준비한 물들 중 하나인 쓴물을 그녀 입술에 떨어뜨리고는 옆구리에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화살에 맞으면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의 저주에 따라 어느 미천한 사람을 평생 사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로스의 화살이 옆구리에 닿자 푸시케는 놀라 눈을 뜹니다.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는 푸시케를 에로스는 제 인물을 잊고 황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필적할 만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에로스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러 온 신이 도리어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한 꼴이니까요.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찰나 에로스의 화살이 그만 그의 몸이 닿고 말았습니다. 에로스는 어머니의 정원에서 떠온 단물을 찾았습니다. 그 물을 그는 제 몸에 난 상처에 뿌리지 않고 푸시케의 머리 위에 뿌렸습니다. 푸시케를 화살을 맞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어길 만큼 에로스는 푸시케를 깊이 사랑하게 된 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푸시케는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청혼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푸시케의 두 언니는 이미 짝을 찾아 결혼을 한 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푸시케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는 한 명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가 아폴론의 신탁에 문의를 했습니다. 신탁의 답변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푸시케는 신도 인간도 반항할 수 없는 괴물과 결혼해야 할 운명이라는 신탁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슬픔에 잠겼지만 정작 당사자인 푸시케는 이전보다 마음이 담담해졌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면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명과 맞싸울 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운명으로부터 도망갈 마음을 이 여인은 애초부터 지니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푸시케는 슬피 우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무서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뒤숭숭한 꿈자리에 시달리다 그녀는 이내 눈을 떴습니다. 아름다운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시케는 천천히 그 숲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황금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이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온갖 화려한 보석들로 장식된 궁전이었습니다. 푸시케가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공중에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푸시케를 여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말하는 대로 그녀는 목욕을 하고 맛깔스런 음식들이 가득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타는 아름다운 음악이 공중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푸시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혼자 있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어 푸시케가 잠자리에 들자 누군가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신부에게 얼굴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괴물과 결혼할 거라는 신탁이 드디어 실현된 것입니다.
푸시케는 때때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 남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보여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기 얼굴을 결코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일만 제외하면 푸시케는 순탄하게 궁정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과 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가 신인지 괴물인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생활은 만족스러웠지만 푸시케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부모와 두 언니가 그 어느 때보다 보고 싶었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에게 이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두 언니가 이 궁전에 오는 걸 선뜻 승낙했습니다. 남편의 명령을 받은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두 언니를 바람에 실어 푸시케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괴물과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했던 푸시케가 거대한 궁전에서 화려하게 사는 걸 보자 언니들의 마음에 은근한 질투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언니들은 푸시케가 아직도 남편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는 그녀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신이 아니라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자 푸시케는 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괴물이라면 언니들이 한 말처럼 칼로 괴물의 머리를 베고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들은 항상 인간을 시험합니다. 에로스가 푸시케에게 금기를 말하는 순간 푸시케는 금기를 어기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로스가 인간의 이런 욕망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사랑의 화살을 쏘는 신이 아닌가요? 푸시케가 부모와 언니를 그리워하는 순간 에로스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푸시케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뻔히 보이는 앞날을 왜 에로스는 막지 않았을까요? 푸시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뒷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에로스는 분명 푸시케를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에로스는 푸시케가 호기심에 빠져 자신을 배반하는 상황을 그냥 놔둔 것일까요? 대답은 나중에 하고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푸시케는 남편인 에로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밤낮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어느 높은 산에서 그녀는 드디어 거대한 궁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땅의 여신인 데메테르가 머무는 궁전이었습니다. 궁전 앞은 밋 이삭과 보리 이삭이 낫이나 갈기 같은 농기구와 함께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푸시케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남편을 만나려면 먼저 신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데메테르는 남편을 잃은 푸시케를 동정했습니다. 그녀 또한 경우는 다르지만 딸인 페르세포네와 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신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알려주었습니다. 푸시케는 아프로디테에게 무조건 머리를 조아릴 작정을 하고 신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푸시케를 본 아프로디테는 앙팡지게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고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받아들여 하루 시간으로는 해내기 힘든 일들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때는 개미들이 푸시케를 도왔고 또 어느 때는 물의 신이 푸시케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 에로스가 푸시케를 돕고 있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결국 저승을 끌어들였습니다. 지하세계의 왕비인 페르세포네에게 아름다움을 얻어 상자에 담아오라는 명령을 푸시케에게 내린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살아서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려면 푸시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푸시케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로 몸을 떨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궁전에서처럼 공중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푸시케의 동아줄이 되어 지옥으로 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푸시케에게 호기심으로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금기를 걸었습니다. 푸시케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승에 도착한 푸시케는 페르세포네에게 받은 상자를 안고 무사히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부신 햇빛이 푸시케를 비추었습니다. 이제 이 상자를 아프로디테에게 전달하면 푸시케의 임무는 끝납니다. 남편을 곧 만나리라는 마음에 그녀는 가슴이 한껏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 다시 하지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승까지 다녀온 푸시케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무언가가 이 상자에 들어있답니다. 이것을 바르고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푸시케는 또다시 자기 욕망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저승으로 인도하는 잠이 푸시케를 덮쳤습니다. 푸시케는 그 자리에 쓰러져 깊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놓은 덫에 그녀는 어김없이 걸려든 셈입니다. 인간의 욕망만 자극하면 승리할 수 있으니 신들은 인간을 대하기가 얼마나 편할까요? 덫에 걸린 푸시케를 보며 활짝 웃을 아프로디테의 모습이 보이는 듯도 합니다. 푸시케가 저승에 간 사실을 안 에로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임무를 수행한다면 푸시케는 더 이상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지 말라는 금기를 푸시케가 이번에야말로 지킬 거라고 그는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러나 푸시케는 또다시 호기심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게 이토록 간사한 것일까요? 이제 에로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에로스가 외면하면 푸시케는 저승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에로스는 흰 날개를 펴고 푸시케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저승까지 갔다 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의 신인 에로스가 이런 여인을 버린다면 어느 누가 사랑이라는 열정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려 하겠는가요? 푸시케가 잠들어 있는 곳에 이른 에로스는 우선 그녀를 감싸고 있는 저승의 잠기운을 몰아냈습니다. 눈을 뜬 푸시케는 자신을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또다시 호기심 때문에 이를 그리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에로스는 저승의 잠을 가진 상자를 푸시케에게 내밀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푸시케가 떠나자 에로스는 빠르게 날아올라 제우스가 있는 궁전에 도달했습니다. 푸시케와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우스는 에로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프로디테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아프로디테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들의 연회에 초대된 푸시케는 암브로시아라는 불로불사의 음식을 먹고 신의 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신의 결합이 아니라 신과 신으로서 영원히 결합되는 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이나 금기를 어긴 푸시케를 에로스는 받아주었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신이라 부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푸시케가 겪은 고난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저승에 갈 수 없습니다. 푸시케는 살아있는 상태로 저승을 다녀왔다는 점에서 인간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에로스는 왜 푸시케의 호기심을 그대로 놔두었을까요? 호기심을 없애지 않는 한 푸시케는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승까지 가야 했으니 그 고통의 극한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는 연인인 푸시케가 자신이 있는 영역까지 올라와 주길 바란 건 아니었을까요? 푸시케 또한 금기를 어기긴 했지만 에로스가 원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이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의 눈높이에 상대방, 곧 연인을 맞추려는 건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연인의 실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푸시케의 행동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신의 반열에 오른 푸시케를 생각한다면 이런 사랑을 꼭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는 듯 싶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불신만 쌓는 우리 시대라면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극한의 상황까지 내모는 에로스의 이 사랑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으니 말입니다.